안녕하세요. 영상특강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다른 용어와 또 다른 정의를 내려서 좀 혼잡스럽게 한다, 혼란케 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문제 제기를 했던 프린트물에서 제가 오늘 다룰 부분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 성경의 핵심이 믿음을 얻는 것이라는 표현, 성령의 이끄심 받는 자를 주님과 하나 되는 가장 쉬운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표현, 자연계와 물질계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큰 보화이고 보화는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공의에 대한 견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과 하나 되고 몸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에 대한 견해, 최고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핵심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써서 설명이 요구되고 또 잘못 오해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잡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그쪽에서 지적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이 표현이 틀리거나 문제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핵심 진리는 연단의 진리라고 불릴 만큼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핵심 진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 약 3배 정도 연단이 더 많았고요. 또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자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2511회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단에 대해서는 그보다 4분의 1 정도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다는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믿음에 관한 표현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예비해 주시고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역인데 그 복음 안에,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출애굽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좀 더 성장한 자가 갖는 작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광야 연단과 전통에서 믿음이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것이 이긴 자들이 갖는 큰 믿음. 주님의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는 큰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긴 자라고 예레미야 기도원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믿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믿음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이방인들 상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성장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단 진복에 8단계의 성장 과정이 있는데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서로 일치하는데,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긴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인데, 이에 더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통해서 나아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명품백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 키나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와 이신특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과정은 두 번째 연단을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아직 의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데 누가 반대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꼴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핵심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 중에 핵심 진리는 연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레미야 기도는 믿음의 사람, 믿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길인데 한쪽은 연단을 많이 조명한 것이고,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는 믿음을 많이 조명한 거예요. 왜 믿음을 많이 조명했느냐?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아주 주권자, 주체, 우리를 장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보면 출애굽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 모세의 나타남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고요. 또 광야여정 내내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던 것처럼 광야여정 내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광야연단을 마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내주 합일이 되면, 성령께서 내주 합일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창조 계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게 되실 텐데요. 이 창조 목적의 회복, 광야연단 과정을 가는 동안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이고요. 그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창조 질서가 회복돼서 최초 아담의 상태와 같이 죄로부터 깨끗해진 상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면 이제 온전한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즉 회복되는 것을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내주 합일되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속죄은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죄은총, 또 하나는 영적 할례은총. 그래서 광야연단 과정을 통해서 죄와 정욕과 싸우면서, 이것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성령님이 날마다 회개의 삶, 상번제의 삶을 집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마치 상번제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번제의 삶도 대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집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상번제에 동참하는 것, 즉 대제사장의 제사에 동참해서 함께 씻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신 성령께서 출애굽부터 또 성령의 내주하를 마지막 결과물까지 그 과정 전체를 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는 가장 쉬운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령님의 모형이다. 이것은 핵심일에 자주 등장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출애굽할 때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냐? 의지가 아주 투철하고 굉장히 의지적이고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세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작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부인하며 싸우긴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싸움은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가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고백했지만 저의 수십 년 이 교단에 와서 27, 8년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음란성과 싸워보려고 저희 7종 죄성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음란성인데 이것과 싸워보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음란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고 뭔가에 이렇게 약해지면 다시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으로만 되는데 그 은총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조명받고 많이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 성령께 나의 그 중심을 내어드렸더니 성령께서 저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니까 그 음란성이 마치 실업자처럼 죄성이 이제 뿌리 뽑히기 직전에 실업자처럼 된다는 표현이 핵심 중에 나오는데 마치 그것처럼 아직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제 안에서 음란성이 저를 장악하지도 저를 끌어가지도 못하는 실업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그러냐면 작년 8월 중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란성이 마치 뿌리 뽑힌 것처럼 음란성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죄였는데 음란성이 있다는 것은 느껴지지만 더 이상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저를 건들지도 못하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긴 자요 이겨내를 가리키는데 마치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악한 자가 나의 죄성을 장악하고 결박하고 그것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심으로
더 이상 음란성이 저를 지배하거나 저를 미혹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정욕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두 번째로 놓고 육체의 욕심과 싸워보려고 자기 부인, 극기, 절제, 금욕, 인내 이런 걸 부단히 애를 써봤어요. 근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 육성을 대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많은 무지 애를 쓰지 않아도 마치 자동으로 되듯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영적 싸움이 보다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구나. 이것을 경험함으로 영적 싸움을 보다 수월하게. 그래서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와 물질계에 대한 이것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계는 우주, 즉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질계는 사람이 만든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도원 책자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작용하시는 영의 세계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자연계가 영계에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하다는 말은 영계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영계뿐만 아니고 물질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죠. 즉, 이 물질계도 영계의 일부예요. 물질계도 영계의 일부라는 얘기는 우리 물질계,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있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도 같이 공존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계에만 있지만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처럼 이 세상은 영인 우리 영혼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물질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궁극적인 영계에 이끄시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무르게 하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인데, 이 물질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우리가 혼의 영역, 여기서 혼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혼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것은 다 뭐예요? 물질계를 볼 수 있는 육적인 안목 그리고 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영의 세계는 혼으로 인지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물질계를 사람이 만든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이 만든 세계 하니까 마치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계 만들었지 무슨 사람이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계의 개념은 영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물질계도 영계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영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육적인 감각, 혼의 영역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물질계라고 여기서는 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성장하면 이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어린아이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즉 물질계의 것만 인식하다가 점점 영혼이 자라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편이면, 은사로 영안이 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세계, 즉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것을 본다면 영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영계에서 작용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계의 상황들을 더 깊이 있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걸 보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은사적으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면만을 본다면, 영이 열려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이 열려서 보는 것은 그 영들의 작용들, 또 영의 활동 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오고 끌어오게 된다는 의미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자연계, 물질계 이렇게 나눠놨냐?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용하는 영의 세계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요. 물질계는 혼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즉 육적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물질계라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영이 성장하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단순히 은사적인 측면에서 겉표면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깊게 또 잘 알아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의 작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또는 송 원장님께 직접 물으시면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큰 보화이며 보화는 곧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 없이는 하나 되지 못한다.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야 한다. 파란색은 예레미야 계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문제를 삼았냐면, 우리 핵심진리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 진주 보화 비유처럼 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 정도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인데, 무슨 공의가 큰 보화라고 그러고, 또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은 핵심진리에 거의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진리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이긴 자로 나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조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의 예와 성인들의 삶을 많이 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내면적인 것, 내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려면, 즉 이것이 신인합일, 우리가 추구하는 이긴 자, 이긴 열매의 경지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받는다. 연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저를 사랑해, 그냥 시간 지나면 서로 우리 마음이 그대로면 결혼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한 5년 정도 연애할 때 그냥 이제 막 식상해가지고, 물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주고받아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정도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때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제 결혼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고창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보와 비유해서 진주장사가 두루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만나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보다는 덜한 가치를 가진 진주들을 사고 팔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큰 보화이긴 맞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큰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의 합일, 내주합일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의 합일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 이것 전체가 다 보화인데, 그것이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마치 숨어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작은 보화들을 캐어나가다가 나중에 진짜 큰 보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는 큰 보화라는 것은 아까 영적 성장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작은 보화들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가 어떤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큰 감동을 받으면서 감사하며 다시 새 출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작은 보화들이 있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한번 큰 보화를 맛보죠.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진주장사가 값진 징주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 성장 과정에는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화들을 캐내어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보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그냥 단번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 마치 연인들이 서로 남남으로 만났다가 어느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 될 수 있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가 다르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이거 전체를 다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여기서는 육적인 육성에 속한 그런 혼의 영역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고 영이신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점점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과 이제 하나 되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을 때 그때 영적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계속 보화를 캐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광야 연단 과정에서 가장 많이 힘써야 할 것이 행실을 바꾸는 일, 즉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보다 내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는 드러나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쓱 스쳐보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실을 바꾸는 일에 힘쓸 그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묵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의 영역이고요. 생각과 감정이 결과물이 이제 의지예요. 즉 생각한 것을 또 감정적으로 이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도전 정신, 또 감격, 뜨거운 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뜻이 이제 세워지면 그게 이제 의지, 뜻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 의지까지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이 되고 또 나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과 일치되고 마지막으로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인 나의 의지도 주님과 일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의 합의를 이룬 것이고요. 이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누구냐? 계시록 14장에 있는 표현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없이 온전히 주님의 것만이 나의 것이 돼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내 생각에 이거는 좀 이상한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러면 즉각 순종하기 어렵죠. 또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아직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고, 즉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셔요. 그럼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동의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 100m 바깥에서 그 사람만 보여도 피하고 싶고, 또 잠잠하던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직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일에 애쓰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 어떤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세상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만을 끔찍하게 이건 빼고요. 나만을 위해주는 사람, 내 말을 무조건 옳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혈육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즉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복잡한 거 없습니다. 나도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준비하시면 돼요. 왜? 주님이 가장 귀하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빈, 순결, 순종, 복음 3덕, 제가 정의한 바로는 청빈, 주님을 가졌으므로 주님밖에 없는 사람, 즉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냥 주님밖에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청빈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다고, 사람, 가족이 없다고, 그게 청빈이 아니고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그게 진정한 청빈이고요. 순결, 주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없어요. 늘 자나깨나 주님 생각,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한 사람, 그게 순결이고요.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뭐에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게 진정한 순종이겠죠. 즉 청빈, 순결, 순종은 모두 다 주님과 연관된 겁니다. 주님만을 가진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이게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린 양과 하나 됐다는 표현은 주님의 마음과 또 몸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도표에 보면은 6단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먼저 성령이 내면을 장악하시고, 이후에 육체 부분에 있는 죄성도 다 뿌리 뽑혀서 몸까지도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을 부활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면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의 영역을 깨끗이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것이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도 온전히 장악해서 빛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광야 여정 중에서도 빛된 행실을 실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주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광야 연단 과정 동안에는 내면을 정결케 하는, 내면을 깨끗이 씻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먼저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몸까지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주고받는 것 없이는 하나 되지 못한다.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과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오늘 아직 교단이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치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마치 조롱하는 일까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껴있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이 외침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둠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든 둘 중 하나겠죠. 섞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성령의 일이라면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미련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나타나겠죠.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이긴 자, 이긴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레미야 계시기도원 통해서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주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하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알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은 아시는데 정작 그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표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이걸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공의에 대한 견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 파란색 부분은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공의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 즉 하나님이 가려서 너는 복음을 받아라, 너는 복음을 받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는 날마다 부르시고 그에 순종하면 신광야,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서는 신광야까지라고 했죠. 신광야. 그래서 이 신광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만 순종하면 누구나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의. 그런데 이 두 번째 연단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신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 그것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마시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세 번째 공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과정에다가 공의라는 견해를 지금 첨가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핵심주의에 없는 표현이 왜 들어가냐.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에 통해서 주신 계시는 핵심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또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살을 붙이는, 그래서 핵심지는 뼈대고 예레미야 계시는 살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거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냥 핵심 진리 하나만으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붙일 생각하지 마라. 붙이다가 보면 잘못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핵심 진리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선생님 이후에
많은 이긴 자들, 이긴 열매가 나왔어야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대환란 사역자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긴 자, 이긴 열매가 안 나왔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핵심주의만으로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될 수 있다면 공수생이 이거 많이 나왔어요. 적어도 몇 명은 나왔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환란 사역자, 순교자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이긴 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포기해놓고서는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도 그 핵심 진리에서는 분명하게 계속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라고, 익은 열매라는 목표를 잊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치든지 꼭 그것을 강조하라고 재삼 당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19년이 돼가는데 19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해당하지 않아.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말로는 계속 우리도 이긴 자에 대한 소망 놓지 않았다고 말로만 그래, 말로만. 실제로는 포기했습니다. 왜? 애쓰고 힘써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나 핵심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할 때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공선생님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고 이긴 자가 되신 거지. 아주 엄청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긴 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는 표현은 영적 성장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된 겁니다. 공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말씀 찾아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공이에요. 즉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공의. 공의는 공인데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만 이긴 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였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좀 보충하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육체적인 연인 관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 이제 사랑에 빠지면, 첫사랑에 빠지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요. 날마다 만나고 싶어요. 떨어져 있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떠한지.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장소, 그런 것까지.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인지, 그의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세상 노래도 얘기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지키듯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어떤 행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냐, 행위를 보고 행실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성장한 사람, 저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오히려 판단의 눈만 발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함으로써 먼저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즉 아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혼의 영역인데 생각, 감정, 의지가 내 것이 다 버려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핵심들과 말하는 이긴 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정결함을 이뤘으면 이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힘있게 강력하게 행실까지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편으로 주님의 몸과 하나 되었다. 왜 몸이라고 표현했냐면 몸의 행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자가 이긴 자이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선생님은 이긴 자 과정과 익은 열매 과정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긴 자와 익은 열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선생님 책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00페이지 이후에 분명하게 이긴 자가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 좀 갭이 있다는 것.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여호수아 안수나 또는 할례산,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가나안 정복 이 과정이 약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가운데 들어가서 남과 북을 다 정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이긴 자와 익은 열매의 과정, 즉 내면과 행실이 거의 동시에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10몇치밖에 안 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좀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것을 얘기하냐면 선생님처럼 동시에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가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m 달리기와 400m 달리기를 동시에 금메달 따라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거리는 자신 있는데 장거리는 좀 자신이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너 100m에서도 금메달 따야 되고 400m에서도 금메달 따야 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일단 자신 있는 100m 달리기를 먼저 충분히 훈련해서 금메달 따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자신감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400m도 도전해봐. 제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먼저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그로 인해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여기 내주라고 해요. 내주. 그 내주가 내주 합일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행실에 빗댄 행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먼저 갖출 게 아니고 내면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딱 정착하실 수 있도록 먼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 이후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이것이 점점 익어가는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연단받는 환경,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한 것보다 보다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연단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연단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빼면은 그걸 굳이 막 쥐어 흔들어서 꼬집어서 빼내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음란성 그렇게 애써보고 힘써보고 싸웠는데 정말 안 돼가지고 포기 지경에 이르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막 힘들여서 엄청난 수고와 애를 쓰지 않아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내면의 정결함,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먼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인들의 삶, 행실 그걸 본받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훈련을 먼저 하십시오. 어쨌든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좀 더 쉬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점점 장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면
이제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던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구하고 찾고 드린 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의 결론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또 주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출애굽을 위한 성령, 그것이 아니고 완성된 성령, 성령의 내주 합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내주 합의를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 성장론과 연결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의 시작, 출애굽도 또 연단 과정도 그 결과물인 성령의 내주합일도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결국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구해봤다가 구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타날 때까지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하세요. 또 찾으세요. 찾아질 때까지. 두드리세요. 열릴 때까지.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됐다고 안일하게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중 된 자가 되고요. 난 너무 늦게 출발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기록을 통해서 계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새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새치기 하면서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는데 주님의 관점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해서 새치기 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부분을 말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을 먼저 또 높은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노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끊임없이 또 간절하게 진심으로 구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 성장 어디 있는지 잘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침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20년 12월 18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내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길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이건 이제 연단을 징하게 받아야 익어간다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하냐면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니까 출발부터가 내 뜻에 어긋났다. 즉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천국을 구해야 되는데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찾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좁은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그 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얻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드린 것인데 이건 이제 세 번째 한단을 들어가는 가데스 무리바, 이건 이제 좁은 길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좁은 문이 있었죠? 좁은 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에 해당하는 좁은 문이고, 그래서 두드린다는 것은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거기가 이제 좁은 길이에요. 세 번째 연단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면 가데스 무리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영적 성장론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적 성장론과 아주 밀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과정을 다 거쳐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풀어드립니다. 구하라. 뭘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나라 심령천국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마음 먹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면의 정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근데 이것을 추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르비딘 무리바 생수의 은총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냥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1차 한단 마치고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여기가 좋사하니 하고 머무르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 좁은 문은 두 번째 한단 마치고 있잖아요. 르비딘 무리바 생수 마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 올려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르비딘 무리바 생수는 이미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에서 검증된 사람들,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찾는 것은 그 좁은 문을 찾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을 들어가는 문, 이것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영적 성장론과 연관시켜서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하고 간절히 찾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을 원하고 원하는 마음. 이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어떤 자세냐?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순종하려는 자세인데, 어떤 순종하려는 자세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무지렁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달라고. 즉 주님을 원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건요, 얼마 안 가서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왜?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사 구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마음 자세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주님을 원하긴 원하는데 세상 것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원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처럼 필요 없다고 버릴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이제 세 번째 한단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복 받는 과정까지는 그냥 주님을 원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조금씩 만족하면서 육적인 생활도 조금씩은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한단을 들어가기 사모한다면 이제는 주님 외에 다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세 번째 한단 특징이 뭐냐? 완전히 자아는 박살나서 가루처럼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갖춰야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23년 3월 6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다는 게 이게 무슨 모호한 표현이냐 이러는데, 분명히 성령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관된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긴 자의 그 생명과 먹는 집에서 키포인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여기서도 성령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칙이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성령께서 합일되신 거잖아요. 성령의 합일이 곧 생명의 합일과 밀접합니다.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령과 하나 되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건 이제 심화학습에서 배우고요. 적어도 성령의 내주 합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합의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왜 보혜사냐? 아까 최고의 선물은 보아, 공의가 최고의 보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연관되는 거예요. 보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왜? 이 성령님 없이는 그 보아를 가질 수 없으니까. 마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쇠와 같은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문제제기 두 타임을 거쳐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또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